성경의 이름 이야기 쉬운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히브리 세계관과 헬라 세계관의 종합이다. 그 당시의 지중해 세계는 사실 사도들에겐 전 세계나 마찬가지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전 세계인을 종합할 때 히브리 세계와 헬라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그 세계관,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의 역사와 헬라의 철학을 종합한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이 태초에는 글자 그대로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창세기를 얘기하고요. 말씀은 때바림에서 신명기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하면 창세기와 신명기를 전체를 아우르고 또 이 태초에가 헬라어로 엔아르케예요. 아르케. 여기서 아르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르케는 근원, 만물의 근원을 얘기하죠. 만물의 근원을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용어예요. 그리고 말씀 홀로고스는 플라톤의 뭐죠? 이데아론의 핵심어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말에 히브리 세계관과 헬라 철학이 전부 녹아들어 있다.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서 이 요한복음을 써나갑니다. 1장 1절부터 그 당시 지중해 세계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먼저 히브리 세계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담고 있다 그랬죠. 엔아르케 엔호로고스에서 이 엔아르케가 창세기 1장 1절을 septuaginta가 헬라 번역이죠. 헬라 번역이 엔아르케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요걸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고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에포이에센, 호세오스, 우라논, 가이텐, 옌 썼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라고 해가지고요. 그 요 밑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서 빼죠. 중요한 것은 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것이 그 당시 모세 오경을 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 이름으로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모세 오경을 첫 문장의 가장 중요한 글자, 첫 글자나 중요한 문자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름은 나중에 붙인 거고 게네시스라고 나중에 BC 3세기 랍비들이 붙인 거를 우리가 번역한 거고요. 원래 이 창세기에 모세가 썼을 때 이 창세기 이름 베레시트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베레시트, 때바림 이렇게 불렀던 거죠. 홀로고스가 뭐라 그랬죠? 신명기 말씀 때바림이에요. 때바림. 그러니까 요 글자 안에 창세기와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한번 볼까요? 그것이 바로 또 구약에서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이 언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번 보죠. 자, 창세기의 이스라엘식 이름은 태초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그래서 제가 요 태초에 요 베레시트인데 요 히브리자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빼버리죠. 다만 그냥 한 우리의 음으로 그냥 베레시트 그게 태초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달아놨어요. In the beginning이죠. In the beginning. 출애굽기는 쉐모트의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그 these are the names 무슨 이름일까요? 야곱의 자식들이죠. 야곱의 자식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은 이러리라. 그래서 쉐모트 이름이에요. names 이 쉐모트가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근데 여기서 오트는 복수고 이 쉔은 노아의 아들 이름이 쉔이에요. 쉔. 똑같은 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인데 노아의 아들 셈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름은 아니겠죠.
아주 고상하고 그런 고귀한 이름, 그런 이름들이겠죠. 하여튼 요 이름들이 그럼 뭐가 될까요? 좀 이따 얘기하죠. 세 번째 레위기는 부르셨다예요. 부르셨다. 와이크라, 와이크라. 와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리고 부르셨다. 창세기는 일태초에 요거 빼놓고는 모든 구절이 전부 와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다 연결돼서 창세기 1장의 얘기는 전부 다 와로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그런데 요 이크라는 여기 중요한 건 카라예요. 카라 콜. 중요한 것은 이크라는 이제 미완료식의 어떤 얘기 시제가 되는데 우리가 시제를 쓰게 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또 원형으로 쓰죠. 카라예요. 카라. 요 다음 장에서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카라. 그래서 부르셨다예요. 부르셨다. 어디에서?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는 광야에서예요. 광야가 뭐지? In the desert. 시나이 광야겠죠? In the desert. 광야라는 데는 어디죠?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고난, 그 데저트는 아무래도 좀 힘들죠. 고난 그런 걸 뜻하지만 또 뭘까요? 이 데저트에는 우상이 없는 어떤 순수한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고난을 받지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데저트죠. 여기는 이집트에 우상도 없고 가나안 가는 그런 바알이나 아슈라 같은 우상도 없어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신명기는 말씀드려요. 떼바림. 이거 약간 강하게 발음해줘요. 떼바림. These are the words. 이게 문장 첫 구절들이에요. The Lord called. 요거는 이제 그가 부르셨다는데 여기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요. 근데 그는 당연히 이 앞에서 하나님이죠. The Lord.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은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맞춰보기로 하죠.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가 창세기와 신명기라 그랬죠. 창세기 신명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요 엔은 사실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와 신명기를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창세기와 신명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창세 1장과 모세오경 첫 권과 마지막 권을 포함하는 그 내용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죠. 요한이 쓸 때는 말씀은 그리스도죠.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지역에서 이름들 누구죠? 고상한 이름들이라 했죠.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 이스라엘인들이 이름을 붙인 모세오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죠. 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극이죠. 그들이 인정만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나와 있어. 영존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존하신 예수께서 이 세상 구별된 이 세상에서 이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카라인데 카라예요. 카라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고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글을 보니까 저는 순전히 지금 언어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이걸 맞춰보면 왜 모세오경의 이름들이 이렇게 돼 있나 맞춰보면 딱 그렇죠. 말씀들은 철저히 그리스도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거 한번 거기 가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자, 지금 모세오경을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광야에서 이름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부르셨다. 카라라 그랬죠. 카라. 동사예요. 영어의 call이에요. call.
실제적으로는 y가 돼 있지만 그냥 카라 부르다. 그럼 이 부르다가 뭐냐? 부르다. 이사야 43장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구속은 구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즉 이것은 지명하다는 건 이름을 불렀나니 그 소리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죠. 이사야 43장은 요 정확하게 지금 이사야 43장 1절은 정확하게 모세오경의 히브리식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는 언제 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요한은 누구로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죠. 너는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 이제 내게로 오라 그런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걸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이 이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자들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그 이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 뭐죠?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 17장 2절 그리스도 이제 요한복음 10장 2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죠. 그때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야곱아 이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구약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때에 지명하다 부르다 요 지명하다가 쉐메 쉐 이름들이고 그 다음에 불렀나니가 카라예요. 카라 이 부르다는 굉장히 구약에서 물론 우리가 뭐 다윗을 부르다 사울을 부르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구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뭐 셋이 누구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여호와를 불렀다가 전부 다 경배하다는데 카라라는 동사를 써요. 똑같은 카라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불렀다. 경배하다, 예배하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똑같은 카라 동사를 쓴다는 거죠. 카라. 그래서 이 카라는 어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언어가 되는 거죠. 어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카라.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엔 아르케 엔 호로스 엔 홀로고스죠. 홀로고스 요것이 철저하게 히브리어 창세기와 히브리 세계관의 창세기 베레슈트 히브리어 베레슈트 때바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 자, 그럼 아르케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이제 약간 헬라적인 의미로 들어갈 텐데 아르케의 의미를 한번 보죠. 자,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로고스에서 이 아르케라는 것은 히라보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도 되고 근원도 되고 근본도 되고 또 파워도 돼요. 힘도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NRK를 in the beginning 하고 번역한다 그랬죠. 전부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우리도 태초죠. 시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은 initium, initiation 뭐 그런 단어가 있어.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가타 성경은 프린치피오로 번역하고 있어요. in principio. 이때 프린치피오는 시작이 아니에요. 근원에서 근본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 프린치피오. 자, 그럼 아르케의 의미. 아르케가 헬라 철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태초의 말씀이 헬라 철학적 의미예요. 이거는 요한 사도나 사도 바울들이 뭐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전부 다 알고 쓴 거예요. 철저하게 그 정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존재의 근원. 아르케는 존재의 근원이라 그랬죠. 근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하게 나오는 건데 이 존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야. 플라톤이 그렇게 로고스 저 천상계에 있는 로고스가 뭔가 그것이 본질인데 어떻게 찾나?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얘기예요. 요한은 이 헬라 철학과 뭐 히브리 세계관 위에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위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 이데아론의 본질을 어떻게 찾을까? 플라톤은 그래요. X는 뭐뭐이다. 제가 아마 28번에서 설명을 했는데 X는 뭐뭐이다라는 말로 X는 표시돼야 그것이 본질이다 그래요. 사실 아마 언젠가는 할 텐데 요거 에고 에이미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표시한 것도 전부 다 이게 헬라 철학적 본질 추구의 스틸이에요. 스틸. 문체예요. 사실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전부 왜냐하면 이거는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철저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근원이다, 본질이다는 이 아르케다, 로고스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처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이런 사람들이 쓴 거예요. 사실 요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성경에서는 얘기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 이야기에서는 오로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나를 따지니까 이런 사람 이름도 한번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는 플라톤보다 50년, 한 7, 80년 위 사람이라 그래요. 존재론은 파르메니데스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모두 다 이 존재론의 근본이 아르케예요. 형이상 딴 게 아니라 그랬죠.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우리 인간은 존재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존재하는데 굉장히 불완전하죠. 그럼 뭔가 근원에는 완전한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신이죠. 이 존재론이에요. 진리 해결의 유일한 수단, 뭐 모든 현상의 생명력, 그것이 로고스다 그랬어요. 로고스. 요거는 대문자고 요거는 소문자뿐이에요. 로고스. 초월적 실제, 신이죠 뭐. 이 로고스를 얘기한 사람은 사실 이 둘이 아니라 플라톤보다도 먼저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잘 모르고 성경에서는 얘기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아르케와 로고스가 사실은 이들에서 나왔다. 그걸 한번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주 맨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스콜라 디 아테네,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가지고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는 아테네 학당이 로고스의 향연이에요. 로고스의 향연. 이 로고스의 향연의 그림이 바로 요건데요. 이 그림을 설명하려면은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그 지식 갖고도 별거 아닌 그 지식 갖고도 이거 설명하려면 한 20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왜? 이 인물 하나하나를 어떻게 더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그때 필요할 때만 필요한 인물만 설명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 5명인데 심지어 이 소크라테스도 한쪽이 비켜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크게 그렸죠. 이 두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예요. 이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그만큼 로고스와 아르케에 있어서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이 굉장히 구도나 뭐나 이게 별로 안 좋죠. 아마추어도 잘 사진을 못 찍는 사람이 찍은 것 같은데 바로 저예요. 바로 제가 찍었는데 왜 그러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까맣게 된 거 있죠. 여기에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밑으로 앉아서 찍었던 거예요. 그렇게 찍은 사진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왜 시꺼먼 걸 왜 집었냐? 이게 교황의 서명 탁자예요. 교황의 서명 탁자와 디오게네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 이렇게 구도를 잡았어요. 어떻든 오늘은 뭐 별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은 아니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요 두 사람 요 두 사람, 요 네 명이 사실은 아르케와 로고스를 철학적으로 등장시키고 완성시킨 사람들. 완성은 아니죠. 지금도 계속 찾고 있으니까 완성은 아닌데, 그런데 그걸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그걸 이건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 세계의 근원에 이르는 길을 한번 볼까요? 헬라 세계의 근원. 이게 아르케죠. 아르케인데 아르케가 근원인데 그 신이에요. 신. 그들도 신을 생각해요. 뭔가 완전한 자. 뭔가 인간의 불완전을 초월한 실제. 그게 신이죠. 뭐. 그게 근원이죠. 이 근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지식. 이 근원의 지식은 그노시스예요. 그런데 근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지식을 특별히 소피아라 그랬어요. 소피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근원에 이른 지식을 사랑하는 거, 필로, love예요. I love you 할 때 필로 say 이래요. 필로예요. 그러면 이 근원에 이르는 모든 사물의 근원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가 사랑하자. 그게 필로소피아예요. 필로소피아가 뭐죠? 철학이에요. 철학은 그 출발부터 신을 의식하고 나온 것이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은 신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필로소피아가 뭐 이 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자 그런 건데요. 뭐. 이 근원에 이르는 길이 호도스죠. 이걸 또 히브리어는 네레크라 그랬죠. 네레크 예호와의 길 그랬죠. 네레크 한번 또 몇 번 들어두시면 돼요. 호도스 네레크 근원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 형이상학이에요.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즉 신의 존재를 찾으려는 학문이 형이상학이다.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메타피직스는 여긴 뒤에요. 뒤. 피직스 다음에 자연론 다음에 나오는 책 그것이 형이상학인데 이거는 위치를 얘기한 것뿐인데 이 메타 형용사는 여러 가지 뜻으로 써요. 메타는 함께 뭐뭇을 따라서 호도스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메타 호도스는 뭐예요? 길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그 이게 메소도스가 돼. 메소도스 이렇게 볼까요? 영어로 메소드 뭐예요? 방법이죠. 이 방법이란 번역도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가지고 방법 이래 놨지만은 이거는 근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학문이에요. 근원에 어떻게 이를까 그 길에 대한 학문 방법이다. 그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엔 이것이 합리적 체계가 되는 거죠. 신에 이르는 길이야말로 합리적이다. 이 길이 뭐예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를 이들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2000년, 2025년 지금까지도 어디 철학 연구실에서는 이 길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요한은 이미 다 찾았어요. 요한은 세상 모든 지식을 완성했어요. 이제 지혜와 알으셨죠? 이 지식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얘기해요. 지식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에서는 근원에 이르는 그노시스를 얘기. 근원에 이르는 즉 신에 이르는 길을 탐구하는 것. 그 지식을 소피아라고 달리 명명을 한 거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지식이 성소라면 지혜는 지성소예요. 신에 이르는 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에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요 말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이 말은 히브리 사람이 보게 되면 창세기와 때바림, 신명기의 모든 것을 얘기해. 그리고 엔은 영혼을 얘기해. 영원한 존재.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은 세 번째 주일은 한번 제가 쉬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진행 속도라든가 여러분의 부담감 이런 걸 좀 덜어주기 위해서 두 번 올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안 올리려고 그래요. 세 번째 거는 다음 주로 미뤄서 여러분이 좀 숨을 돌리고 조금 보조를 맞춰 가려 그래요. 당분간 보조를 그렇게 맞춰 가다가 또 여러분 좀 익숙해지면 또 얼마나 시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고 안 올린 거는 문제는 아닌데 계속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앞에 거를 못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어떤 무슨 뭐 흥미 위주나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올리고 세 번째는 한번 쉬려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요 다음번에는 이 영원성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먼저 요한복음 정리를 하죠. 이 강의를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만물의 근원과 본질 아르케와 로고스예요. 요 아르케와 로고스를 창조주와 구원자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 만물의 근원과 본질 이건 헬라 세계의 얘기고 히브리서 얘기는 창세기 베레시트와 데바림 신명기로 얘기를 했다. 그럼 뭐예요? 요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와 신명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신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구별된 지역에서 그의 자녀들 구별된 하나님을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영접하는 자들 부르셨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만물의 근원과 본질 그것은 창조주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는 이 모든 우주의 하나님을 예화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임재의 이 땅의 임재를 얘기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 간단한 에나르케 홀로고스지만 이것은 유대적 배경, 헬라적 배경을 모두 통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이번 강의 오늘 요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하나님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임재하는가, 구약에 어떻게 임재하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임재하죠.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이 알아두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해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그러니까 4월 29일에 올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